할렐루야. 오늘 이 값지고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갈멜산의 엘리야의 싸움과 같은 4월 10일 총선 D-Day를 지금 이틀 앞두고 오늘 하나님의 권세와 이세벨의 그 우상의 권세와의 갈멜산의 대결과 같은 4월 10일 총선이 엘리야의 승리로 여호와 승리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다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체험하여 맛보알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또 열왕기상 18장 21절 여호수아 24장 15절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이따 같이 한동석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었노라. 너와 너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었노라 하니. 열왕기상 18장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다시 한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네, 오늘 40 총선 D-Day 이제 내일 모레 이틀밖에 없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과 같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할 거냐.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극좌와 우리 우, 그다음에 중간에서는 기우뚱 이리 쫄렸다 저리 쫄렸다 바람 부는 대로 기분 따라서 여론 따라서 그때 분위기 따라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니 중간치기가 항상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에 집중돼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여당이냐 야당이냐 민주당이냐 국힘당이냐 아닙니다. 누구를 국회의원으로 뽑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어쩌면은 마지막 선거가 될지도 모르는 사느냐 죽느냐를 지금 선택하는 겁니다. 바알이냐 여호와냐 사느냐 죽느냐 이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득표수와 상관없는 부정선거 앞에서 이제는 전 국민이 지금 총동원되지 않으면은 우리들 자신의 생명을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천하범사의 전도서 3장 1절에서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도 심판의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그저 역사에 개입해서 찝쩍거리고 이래저래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부 죄는 죄대로 쌓을 대로 쌓아두고 하나님의 구원할 백성들은 또 추리고 정리되고 남은 자들 숫자가 찰 때까지 죄악이 관용할 때, 꽉 찰 때, 죄악이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리밋이 꽉 찰 때, 자기가 하나님이 예정한 남은 자들의 수가 딱 찰 때, 자기 백성과 이 죄와 심판과 구원의 때가 꽉 찰 때에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역사에 개입해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룹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시적인 하나의 사건입니다. 심판 따로 있고 구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구원의 수단입니다. 모든 대적과 불의와 악과 압제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들을 심판함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바로와 애굽을 심판함으로써 자기 백성을 거기서 빼내오는 겁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메디아 파사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심판해서 나라와 왕이 하룻밤 사이에 뒤엎어놓고 포로의 신분이 자유한 시민의 신분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대역사, 이게 하나님이 결정적인 리밋에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해서 행하는 묵시문학의 종말론적인 초월적 급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걸 기대합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지만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은 끝내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밟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태상의 원리상의 본질적인 문제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 반복됩니다. 똑같은 본질과 원리가 시대와 무대와 사람과 그 대상만 형태만 다를 뿐이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대로 언제 어디나 세상 끝날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과 구원의 때가 꽉 차면 시대적으로 지역적으로 또 국가나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사건을 동시에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많은 사건들을 성경에서 또 우리 역사에서 얼마든지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 40 총선은 뭐냐? 지금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때입니다. 때. 요 때를 헬라어에서는 물처럼 그냥 그저 강물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세월아 내월아 흘러가는 일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흘러가는 세월,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흘러가는 강에 댐을 막고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댐을 막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역사 개입, 그거를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마지막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리밋이 꽉 찼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실 때는 파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창세기로부터 계속까지 끊임없이 여러가지 작은 큰 모델로 계속 반복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영적으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영적으로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온데없고 모든 왕과 장군들과 장관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다윗 들에 머리를 쳐박고 하와이야 나를 살리라, 산을 날리게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숨기라. 천지가 다 진동하고 없어지는 마지막 결정적인 심판과 결정적인 남은 자의 구원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한 번에 끝나고 마는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없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통순경처럼 가만히 잠복하고 숨었다가 연호하고 잡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놓고 잡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먹지 말라는 그 나무는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걸어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죄의 원인과 근본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와 반역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사탄이 만든 뱀의 전술이요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기 조심해, 이 근처 가지 마라, 여기 얼씬도 하지 마라, 여기 갖다 위험해, 먹지 말라,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 군사 중요 시설이나 위험 시설에는 철조망을 철고 그 울타리 철조망에다가 키프아우트라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군대는 개판이 돼서 그냥 그 데모하는 놈들이 그냥 미군 부대도 막 뛰어넘어 들어가고 지금 이런 개판이 됐지만은, 원래 특히 전시에는 키프아웃 들어오지 말라, 뛰어넘어가면은 그냥 쏩니다. 묻지 마, 그냥 쏘는 거예요. 이게 먹지 말라요.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저 옛날 하늘철 따지 같은 그저 교훈이나 말씀 어떤 그런 거로 알면 안 됩니다. 지나간 역사로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기에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출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온 우주 어디에나 우리 개개인의 마음 하나 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다 간섭하시고 보고 계신, 단지 그때그때 집착거리고 그때그때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은 큰 그릇으로 가만히 그걸 보다가 개인은 개인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역사는 역사대로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정말만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뭡니까?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겁니다.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행동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개입의 카이로스입니다. 에스겔 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감히 에스겔이 본 환상을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큰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는데, 그건 뭐하러 나타나냐? 심판을 위해서 나타납니다. 누굴 심판하느냐? 패역한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에스겔이 그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크게 작게 수도 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라고 하는 이걸로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그때그때 역사에 개입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의 성령과,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은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다만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고 필요한 만큼만 우리를 간섭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계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그 특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크게 작게 개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어떤 때는 이런 마음, 어떤 때는 저런 마음, 어떤 때는 파격적인 콜링 다 때려부시고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각색으로 개입하시는 걸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체험해서 알 것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4월 10일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놔둘 수 없고 더 이상 버려둘 수 없고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버려둘 수가 없어서 이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정적인 리밋이 꽉 찼습니다. 왜?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 대한민국이 앞으로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때 바알이냐 여호와냐, 엘리야 때 바알이냐 여호와냐 똑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것은 대적이 쳐들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토인비는 그 내부의 부패와 분열로 망한다고 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우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망한 것은 바로 내부의 부패와 분열의 원인이 되는 뿌리,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인간관계도 깨지고 도덕도 윤리도 법도 다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런 시점에 말로 이 시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성경 전 역사의 얘기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이 일어난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우리의 때, 우리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거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택의 결정적인 카이로스, 하나님의 개입의 결정적인 카이로스가 지금 맞물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을 담당해서 우리의 형편 따라서 하나님, 물론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뒤엎고 바로잡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바로 모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따르는 개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를 하느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오늘 너희 선지자를 택하라.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 바알이냐 여호와냐 합니까?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나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길 때에는 정령 죽으려는 이것 때문에 너희가 바알이냐 여호와냐 이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모세도 죽고 1세대도 죽고 이제 제 2세들 젊은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모압 땅에서 정말 모세가 자기의 모든 심금을 다 털어놓고 자기의 정말 심장에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런 어린 아이를 우물가에 놓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모압 땅에서 그 젊은 세대들에게 다시 시내산 언약을 약속한 모압 언약, 너희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 간곡하게 부탁하고 모세는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정복하고 일부는 조금 남았지만은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모세와 같이 이제 그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고 떠나야 됩니다. 그 백성들이 모세와 같은 그런 시대와는 다릅니다. 모세는 중앙집권제, 중앙통치제입니다.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통치권이 성막과 여호와 임재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주권적인 통치권이 행해졌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지파로 다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판이라는 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하고 죽는 것이 바알이냐 여호와냐, 너희가 이 땅에서 섬기는 신을 섬기거나 애굽에서 섬기는 신을 섬기려면 그걸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면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를 섬기면 너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어련하겠습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당신과 같이 섬기겠습니다. 단단히 약속을 하고 여호수아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끝내 바알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다가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임박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박한 이제 아합이 죽고 그 다음부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권세가 그냥 막 계속 기울어져 돌아가고 마지막 호세아로서 그냥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맙니다. 이 위기를 눈앞에 보면서 여기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이 이제는 마지막이요, 아합 다음부터는 그냥 막 온 나라가 뒤흔들리는 이런 종말을 앞두고서 엘리야가 마지막 너의 섬길 자를 택하라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알이냐 여호와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민주당이냐 국힘당이냐 이게 아닙니다. 누구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당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바알과 여호와의 갈멜산의 엘리야와 같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결정적인 결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제는 결단할 때가 우리에게 지금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선포, 마지막 갈멜산의 엘리야의 선포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고 그대로 결단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올바른 역사 개입으로 오늘 도탄에 빠진 우리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언제나 말하지만은 본질과 형태는 꼭 본질은 꼭 가고 형태만 자꾸 바꿔요. 그때 바알이 지금은 뭡니까? 우리나라에 바알이 노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의 바알은 뭡니까? 붉은 사상입니다. 붉은 사상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붉은 사상이 지금 우리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들의 목표는 공산 독재, 짐승, 적그리스도, 글로벌리즘과 공산주의는 하나입니다. 형태와 모양과 좀 스타일만 다를 뿐이지 미국의 딥스의 그 본질도 사탄이고 그 궁극적 목표도 무시무시한 공산 독재입니다. 동물의 왕국. 한국이나 중국이나 어디나 막론하고 딥스의 세력의 마지막 단일 정부라고 하는 팍스 이스라엘,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차이나, 팍스 로마나 이 모든 세계 평화를 패권을 쥐고 하나로 만들겠다고 하는 단일 정부는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나라요. 이것은 강력한 역사상 유례가 없던 공산 독재 체제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이제는 모든 길은 공산주의로 전 세계가 지금 유럽이고 뭐고 다 지금 공산주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뭡니까? 이걸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갈멜산과 비슷한 결전일런지도 몰라요. 푸틴은 절대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걸 용납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쭈그러진 돌멩이, 큰 돌멩이, 작은 돌멩이 다 개개인이 다르고 나라와 민족이 다 다르고 하나님의 특성대로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우리는 대국 러시아가 이 유럽의 몇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 속의 하나로 우리가 벽돌처럼 만들어져 들어가겠느냐? 절대로 우리는 글로벌리즘을 용납할 수 없다. 푸틴이 단호하게 선언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이거다. 멀티폴라리티. 우리는 다국화의 시대를 원하는 거지. 단일 정부 이거를 절대로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유럽의 단일 정부 이거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푸틴의 이 전쟁이 일으킨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지금 유럽이 자꾸 분산되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똑같습니다. 트럼프가 처음 지난번 대통령 당선에서 유엔 총회에서 9월달에 연설하기를 사회주의로 이 글로벌리즘은 절대로 미국에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근본 사상과 근본 원리는 푸틴과 트럼프가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푸틴하고 트럼프는 친한 거예요. 정치적으로가 아닙니다. 목표가 같기 때문에. 원수의 원수는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트럼프도 글로벌리즘의 원수입니다. 공산주의가 원수입니다. 푸틴도 공산주의 국가였지만은 푸틴도 공산체제와 같은 그런 거, 푸틴도 글로벌리즘의 그 하나로 만드는 이거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푸틴과 트럼프는 가까울 수밖에 없고 친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이번 총선과 미국의 대선은 본질에 있어서 꼭 같습니다. 바알이냐 여호와냐, 사탄의 무리냐 하나님의 무리냐. 자유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종교개혁에서 나왔습니다. 로마의 천년 압제 쪽에 바벨론 포로같이 포로가 되어 있던 이 기독교의 본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종교개혁에서 로마의 인간의 그
가짜 신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여기서부터 자유라는 개념이 나왔고, 이 자유가 민주주의가 여기서 나왔고, 자유와 민주주의는 종교개혁 정신에서 나왔고, 종교개혁 정신이 더 깊이 들어가면은 성경의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여호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그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자유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뱀의 뼈를 밟고 영적으로 죄와 마귀와 영화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자유의 정신, 민주주의 정신, 바로 하나님의 정신, 이것을 택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바알이냐 여호와냐, 오늘 우리는 빨간 공산주의 사상이냐 아니면은 자유의 하나님의 사상이냐, 자유냐 공산주의냐 여호와냐 바알이냐, 우리는 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똑똑히 알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호와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상관없어요. 자유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편입니다. 자유를 모르고 반역하는 것은 사탄의 편이요, 이건 다 세계 단일 정부, 세계를 마지막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지금은 어때? 이명박 때 누가 그랬나요? 요즘 공산주의가, 요즘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이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나라를 이 지경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명박 때. 확실히 우리는 태초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자유냐 압제냐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는 확실하게 흑백 논리로 딱 서 있습니다. 이 원론 하면은 그냥 정신 빠진 것들이 괜히 에너지 반응을 일으키고 괜히 뭐 이단이나 헛소리 하는데, 이 원론을 모르고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이 이 원론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간에 사탄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경하는, 여기서 이 원론의 원리로 세상이 통치되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바알이냐 여호와냐 하나님이냐 우리냐, 자유냐 공산주의냐, 우리를 죽이는 거냐 우리를 살리는 거냐, 사는 길과 죽은 길을 선택할 것을 이제 우리가 결정할 겁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정말 당당하게 절대적인 다수로 우리 자유진영이 이기면은 대박이 터져요. 어느 정도 대박이 터지면 세계를 다 품에 안는 대박이 터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지금 민주당의 180석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자신하고 떠들고 있는데 180, 190석 되게 되면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똑같은 요소야대가 돼서 이제는 마음대로 악법을 다 만들어서 윤석열 끌어내리고 그냥 이재명이 그냥 도중에 대통령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거 필요 없어요. 선거 하나만 하지 뭐 김일성이 선거 안 합니까? 어디 뭐 김정은이 선거 안 합니까? 다 투표하지 않아요? 그까지 투표 꼭 같은 식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맙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적어도 1000만 명은 죽어야 돼요. 한국에서 킬링필드가, 한국 스타일의 킬링필드가 어떤 형태로 됐는지 김정일이가 그랬어요. 통일되면은 1000만 명은 보트피플, 월남의 보트피플 좀 다 이민 가는데 다 빠져나갈 것이고 1000만 명은 죽어야 된다. 그러면 남한에 3000만하고 북한에 2000만하고 우리 5000만 가지고도 실권된다는 겁니다. 망상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에서 얼마나 죽어나간지 압니까? 중국은 거짓말 투성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사탄의 소굴이기 때문에, 중국은 경제고 뭐고 일체 코로나로 죽은 거고 뭐고 통계라는 걸 없어요. 다 저희들이 필요한 대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측근도 대표적으로 후진타오가 전인대 해주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바로 시진핑 옆에 후진타오가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자리에서 쪽지 하나 주니까 앉아있는 자리에서 끌고 나가서 어디 간지 모르게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정도입니다. 시진핑의 측근들 고위층들이 얼마나 지금 다 수총당하고 행방불명으로 어디가 죽었는지 모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박이냐 쪽박이냐 공산주의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동안 한 집들을 보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방 이후, 즉 48년 독립된 이후에 70년 동안의 국가 채무가 6조 원이었는데 문재인이 5년 동안에 4조 원을 해먹었어요. 그거 다 북한에 퍼줬습니까? 북한에 100만 불 보냈다고 하면은 잘하면 절반, 못하면 3분의 1만 보내고 제가 다 먹어치웠죠. 그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합니까? 그러면 문재인 혼자 처먹었습니까?
그 일당들이 다 나눠 먹게, 숫째 나눠줬어요. 나눠 먹게 했어요. 다. 돈은 벌 거 없어요.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보세요.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의 모든 행적과 그의 성품과 그의 스타일과 그의 지금 하는 짓들을 보세요. 거짓말 투성이고 살인 투성이고, 이재명이가 최근에 죽인 것만 몇 명입니까? 5명 의문사. 거기다 뭡니까? 자살이요? 자살을 가정한 타살이에요.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박원순을 비롯해서 그냥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자살을 가정한 타살. 왜냐? 공산주의는 사람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노예요, 기계일 뿐이요. 저희들만이, 기득권자만이, 엘리트들만이, 파워를 가진 그들만이 인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짐승입니다. 파리입니다. 이게 글로벌리즘이에요. 이게 글로벌리즘의 엘리트들이 5억만 남겨놓고 다 죽이겠다는 똑같은 겁니다. 공산당에게는 인간의 영역이고 생명의 영역이고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다 짐승이에요. 다 파리새끼예요. 이게 전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문정권 5년 동안에 우리가 뼈가 저리도록 다 보아왔는데, 보아도 소경이요 들어도 귀모어린 멍청이들이 오늘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이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오늘 이거 아닙니까?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이 멍청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나라를 건드는 겁니다. 자기 주체가 없어요.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르고 없어요. 그냥 이익에 따라서 뭐 한 푼 집어주거나 뭐 조금 자기 이권이 있거나 뭐 조금 말할만 조금 뭐 잘하면 이리부터 딱 저리부터 딱 기우뚱 하면서 지금 좀비들입니다. 이미 이 중간에 좀비들. 이게 문제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된 걸 상상만 해보세요. 최근에 행한 그 짓들을 국가 민족 차원으로 확대시켜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생각도 하기 너무너무나 몸이 떨려요. 우선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지금 다 주름 잡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지금 삼성, LG, 현대 이런 대기업들을 국영화하면 국가가 다 몰수합니다. 몰수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그대로 다 돌아가요? 민노총이 그걸 운영하지요. 민노총이 그걸 제대로 또 운영하고 돌리겠습니까? 국영화하면서 다 쪼개먹고 민노총 하면서 다 자고 쪼개면 전부 다 공산당의 특징은 다 해먹는 거예요. 해쳐먹는 거예요. 공산당에 부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공산당입니다. 자본주의의 부패를 이건 배세발의 피해예요. 공산당은 그 조직 자체가 생리 자체가 구조 자체가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엘리트 몇 사람을 위한 엘리트 5억만 남기고 나중에 다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 공산주의입니다. 정말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은 이건 없는 거예요. 저희들만 있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져요.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는 하루아침에 몰락입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중국이 제일 좋아하죠. 일본이 제일 좋아하죠. 대만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미국도 좋아할 겁니다. 왜? 미국은 지금 한국에게 굉장한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벌써부터 한국이 전 세계를 리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그런 연구기관들의 이 말이 계속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장차 미국의 이 파워, 미국의 패권을 한국이 뺏어갈 거라 하는 이 불안과 염려 때문에 한국을 지금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엄밀한 의미에서 동맹이 아니에요. 차라리 동맹은 러시아가 더 가까울지 몰라요. 다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놈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바벨탑이 무너지니 스스로 우리 손으로 다 무너뜨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유럽이 좋아하죠. 미국이 좋아하죠. 중국이 좋아하죠. 일본이 좋아하죠. 또 반도체 우리가 가장 큰 경쟁 대만이 좋아하겠죠. 저희끼리 다 잠시하겠죠. 이렇게 끝나겠습니까? 이렇게 끝내려고 하나님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고, 이렇게 끝내려고 하나님이 일제의 원자 땅 하늘의 불덩어리로 그놈들을 망하고 우리를 해방시켰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독립시켰고, 이렇게 하려고 6.25 때 유엔군 16개국 23개국을 동원해서 우리 한국을 지켜줬고, 역사상 유례가 없어요. 6.25 같은 예가. 그런 세계 열강들이 다 참여한 이런 역사가 유례가 없어요. 전에도 후에도 없어요. 마지막 목숨이 깔딱깔딱깔딱깔딱 하는 최후의 순간에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판을 쥐어퍼버린 누가 했습니까? 메가더가 했습니까? 메가더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5천분의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미국 전체가 반대하는데 메가더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대한민국을 뒤엎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갈멜산의 결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총선에 임할 때에 민주당이냐 인당이냐가 아니라 내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비정한 각오를 가지고 투표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는이나 죽으나 목숨을 걸고 그 한 표에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남처럼 망하고 맙니다. 왜 위기냐? 지금이 왜 위기냐? 이미 아합 때 바알이 온 나라에 완전히 덮쳐가지고 그 북왕국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온 이세벨이 왕후가 앞장서서 바알 종교를 막 그냥 부흥을 시켜가지고 전국의 산당, 바울의 산당이요 전국에 전부 다 바울 신으로 꽉 차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바알이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의 바알이 누구라고요? 빨개들입니다. 공산당들입니다.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바알을 속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기라는 겁니다. 왜? 이 바알이 아합 때 이스벨 때 똑같이 지금 이 새빨간 바알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다 정복했습니다. 어디까지? 청와대까지 다 정복해서 그 안에 도청장들을 완전히 다. 왜 윤석열이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그 대통령실을 따로 만들었습니까? 거기서 숨쉬는 소리까지 다 듣고 알고 있어요. 어디 가면 노무현이가 국가 비밀 보고서를 가지고 김조일이가 앉아서 이거 우리 보고서입니다. 대통령이 바치는 보고서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니까 김조일이가 컵방지고 쳐다도 안 봤어요. 왜? 그까지고 보지 않아도 난 손바닥 들이대는 거예요. 리얼타임으로 내가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는데 그까지 보고서 무슨 필요 있어. 우리나라는 완전 적화됐습니다. 통반장까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문재인 때도 다 만들어놨어요. 다 꽂아놨어요. 누가 움직일 수 없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금 완전히 식물 정부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윤석열 이거 부정투표 하지 않는다, 뭘 하지 않는다, 한동훈이 하지 않는다. 지금 유튜브에서 댓글들 지금 눈을 얼 빠지겠다니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몰라서 못합니까? 못해서 못합니까? 윤석열이가 중간기 윤석열이 한패기 때문에 못합니까? 할 수 없어요. 문재인 5년 동안에 1025개의 악법을 만들어놓고 구문을 만들어놨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통령 직권으로 행정조례라는 걸 8만 개나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구문으로 다 뒤집어 세워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국회가 장악해야 대통령이 힘을 얻고 날개를 펴는 거지. 국회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꼼짝못하고 국회 독재를 하고 있는 이런 체제에서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갈멜산의 결전이에요. 이게 지금 4월 10일 갈멜산의 결전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공산주의냐 자유냐 가만히 있으래 달콤한 그 선전선동하는 공산주의의 그런 환상같은 아름다운 공산주의보다 썩은 민주주의가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왜냐? 그건 새빨간 100% 전부 거짓말이요. 거기에는 사람을 파리번도 못하게 여기는 무시무시한 압제가 있을 뿐이요. 자유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아무리 썩고 다 헤쳐먹어도 민주주의는 그래도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가 지금 남용돼서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저 빨개들의 발에 이제 하수가 돼가지고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광화문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자유가 아직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배할 자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보세요. 다 교회 문 닫게 만들었지 않았어요? 그 코로나 때문입니까? 기독교 말살 정책까지 국회에 상정이 됐다가 못했어요. 몰라도 너무 모르고 답답해도 너무 답답해요.
이 멍청이들 중간에 어느 때까지 뭐뭐 하려느냐. 이 얼간이 멍청이 좀비들, 우리는 이거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을 일깨워야 됩니다. 그들 좋아하든 싫어하든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카톡을 막 퍼날라야 됩니다. 진짜들 같다든 좋아요 퍼날라야 됩니다. 붐을 일으켜야 됩니다. 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해봤댔자 거기서 거기지만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서 이거 지금 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천화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지금 이미 나타난 걸 통해서 힌트를 주는 거예요. 문재인이 대통령에서 독립기념관에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확 했어요. 그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라 아주 최악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공산국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끔찍하고 몸소리 쳐지는 이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거기에다 바람으로다 분대로 따라가고 나라고 오늘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설마 공산주의가 그렇게 하랴? 설마 북한 땅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공산화된다고 뭐 우리가 다 죽겠느냐? 여러분, 탈북자들이 90년대 이후에는 고난의 행군 300만이 굶어 죽는 가운데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자기의 가족이 옆에서 굶어 죽어 나가는 걸 보면서 배가 고파서 탈북을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이제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나만의 모든 한류, 나만의 드라마, 나만의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저희들이 다 아니까, 너무나 잘 아니까 말도 나만 말을 쓰려고 그러고 이제는 자유의 맛을 알았어요. 아무리 갖고 폐쇄를 해도 흘러 들어가는 USB, 흘러 들어가는 나만의 풍선, 이거는 국경이 없습니다. 정보는 국경이 없습니다. 구소련이 붕괴된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레이건 대통령이 가장 큰 것이 물론 경제, 우주 경쟁으로 러시아의 경제를 완전히 폐폐시킨 그런 우주 경쟁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권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정보. 서방의 정보를 계속 단판방석으로 러시아에 보내서 러시아 사람들이 이미 망하기 전에 서방 세계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오죽하면 고르바초프, 옐친, 브리초프 이 세 사람이 껍데기는 스탈린의 삼총사이지만은 속은 이건 아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르바초프, 옐친, 브리초프가 저들이 이제 마지막에 올 때에 고르바초프가 뒤엎으니까 브리초프, 옐친이 이게 자유투표로 만들어서 모든 연방 사로잡혔던 것 다 풀어주고 놓아주고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똑바로 알았어요. 서방의 정보를 다 보고 알았어요. 이거는 안 된다. 이제는 러시아의 한계가 꽉 찼다. 경제의 한계가 꽉 찼다. 자유를 강요하는 이 한계가 꽉 찼다. 한계를 알고 고르바초프가 어디에 공산당을 무너뜨립니까? 감히 후르초프가 그걸 알면서 그걸 위해서 개혁 개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련이 무너진 거예요. 역사상 영웅입니다. 후르초프는, 고르바초프는. 북한에 이런 행동이 지금 일어나야 돼요. 꿈틀거리고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못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북한에서는 내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전이. 지금 심상치 않은 증거들이 얼마든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에서는 자유의 맛을 알고 탈북을 하고 자유의 맛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폭력을 일으키고 총질을 하고 북한 안에서 지금 술렁술렁 하고 있는데 남한의 것들은 몽땅 새빨개져가지고 북한처럼 되지 못해서 지금 발광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됐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남한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언론, 행정기관, 또 그 행정원 그 선거사 선거관리위원회 정부에서 파견된 행정원들, 언론, 행정기관, 또 행정원, 그 다음에 판사 몽땅 한통 속입니다. 몽땅 한통 속에 부정투표 해봐야 소용없어요. 문성열이 윤석열이가 몰라서 못합니까? 지금 다 조사해서 고발하면은 다 무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아니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계속 무죄 그냥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어디 가면 문재인이도 무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무죄가 되면 훈장 하나씩 달아주는 겁니다. 합법화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국회를 장악해 놓고 법을 바꾸고 그 다음에 판사와 법제계 모든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치겠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국회를 장악해야 윤석열이가 팔을 펴지. 지금 꽁꽁 묶여서 윤석열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동훈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국힘당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판세가 지금 야당은 지금 180석 내지 민주당 밖에 있는 야당 조국 뭐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190석을 바라보고 있어요. 개헌선이 거의 다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못해야 됩니까? 즉각 개헌합니다. 국힘당 안에는 개헌파가 없는 줄 압니까? 국힘당 안에는 윤석열이 끌어내리는 그 과거의 배신자들 김무성, 유승민 같은 놈이 없는 줄 압니까? 190석에 10명만 못하면 3분의 1 헌법이 통과되고 헌법이 바꿔지고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3년이 아니에요. 앞으로 1년 내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수 있어요. 눈앞에 지금 다 판이 벌려져 있어요. 이제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할 길이 없습니다. 부정선거 고발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인간의 한계. 지금 부정투표에 목숨을 걸고 지금 그걸 발견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감방으로 보내죠. 자유시민의 한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의 힘도 한계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한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밖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밖에는 이제 남은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시간상 한 절만 읽고 말았습니다. 바알이냐 여호와냐 오늘날 선지자를 택하라.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에게 이제는 끝판을 내자.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결판을 하자. 왕하고 결판할 수 없으니까 너희 바알 선지자 제사장을 다 갈매사로 모아라. 1대 450, 1대 850하고 한번 거기서 끝판을 내자. 결판을 내자.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결판을 내자. 우리는 40 총선에서 결판을 내는 갈매산의 전투에 임하는 비장한 엘리야와 같은 각오를 하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자세히 설명을 했으면 다 아는 거니까. 결국은 바알 제사장 4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1대 450하고 결판을 벌였습니다. 너희 바알을 찾아라. 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겠다. 하루 종일 몸을 찢고 발광하고 별짓을 다 했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또랑을 파고 12문을 갖다 붓고 거기다 번제물을 박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점을 알게 없어서,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없어서.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알게 없어서, 내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책임지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이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행동이 이제 필요한 때입니다. 결정적인 카이로스,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묵시무라 터인 초월적 급전이 판을 뒤엎는 이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개입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고서 간절히 기도를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12문을 갖다 퍼보면 다 싹 다 재물과 또랑의 물까지 다 싹 태우고, 여기서 다 얻은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다 앞에 무릎 꿇었는데, 바알 제사장 450명 고르만 날 살려라 전부 다 줄인 날 치고 도망갔어요. 엘리야가 가만 놔뒀습니까? 저놈들을 다 쫓아가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기선 시내까지 내려가서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겨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멜산에 가게 되면 거기에 엘리야의 신상이 석상이 높은 데인데 칼을 뽑아들고 서 있는 엘리야의 석상이 거기에 있어요. 오늘 윤석열이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의 석상과 같은 모든 바알 전지자 제사장들을 다 진멸하는 엘리야와 같은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정과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는 이것이 엘리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구하는 기도대로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온 백성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온 세계 나라가 깜짝 놀라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대한민국의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온 나라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대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일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입니다. 천하범사에 때가 있고 때가 있다고 때 결정적인 마지막 결정적인 최후의 순간에 바로 여호와가 행하실 때요. 이제 우리가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 지금까지 사전 투표니까 뭐 운반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뭐 그냥 아주 부정선거 하려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 투표도 뭐 CCTV고 뭐 본 투표도 뭐 다 저희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회복의 가망이 전혀 없는 그냥 바람만 불어도 바삭바삭 부서질 것 같은 마른 뼈들이 잔뜩 있는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여호와께서 너는 이 뼈들이 너에게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너는 이 뼈들에게 명하여 일어나라. 뼈들이 떠가닥떠가닥 일어나서 다 자기 뼈를 박고 살이 붙고 가죽이 씌어져라 생명은 없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야 인자야 너는 생기야 불어서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명하라. 그때 생기는 루아크 이건 성령 바람 호흡 생명 영혼 루아크야 생기야 불어서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명할 때에 그 뼈들이 다 생명을 얻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환상입니다만 오늘 똑같은 사건이 생기야 불어서 이 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고 다 죽어서 해골바가지 같이 된 이 어정쩡한 중간치기들 이 속에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돌풍이 불어서 이들이 투표장에 들어갈 때는 자기 생각 가지고 누구를 찍겠다고 들어갔지만은 투표하는 순간에 정신이 확 뒤바뀌어서 누구를 찍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찍으라는 대로 찍어서 선거판에서 현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돌풍이 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 선거를 주관하시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거관리를 해서 하나님의 엘리야의 갈멜산에 불이 떨어져서 온 백성을 뒤엎는 것 같은 해골 골다리게 그 생기의 바람이 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돌풍을 불어일으켜서 저들이 표를 찍는 순간에는 제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다 표를 찍어서 정말 세상에 깜짝 놀랄 돌풍이 일어나도록 성령의 돌풍을 일으키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쓰시는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키시를 주님으로 간절히 다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젠 쪽박이 아니라 대박이 터져서 이제는 국회를 완전히 다 뒤엎고 모든 그동안의 악법들을 다 하나하나 다 뒤엎고 윤석열 하나님의 쓰시는 엘리와 같은 윤석열의 날개를 달아줘서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을 날리고 십자가의 깃발 대한민국 깃발을 날리면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뒤덮는 하나님의 마지막
이 역사의 마지막 대역사, 우리 주님 오시는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마지막 시그널, 마지막 표로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모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물배돌 하나로 30만 대군 블레셋과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름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야와 같이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행동하실 때입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의 바람.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좌왕우왕하는 중간에 어정충이들이여,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해골 같은 자들이여, 깨어 일어나라. 성령의 바람으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에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리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 술은 이념이요 붉은 사장이요 바알이요 거짓말이요 탐심이요 사탄의 영이요 뉘에지 영이요 글로벌리즘이요 전부 다 술 취하면 다 오늘날 사상과 이념에 다 취한 이것들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일하는 게 뭡니까? 심판과 구원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영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석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정과 나와 함께 하나님과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를 귀를 기울여 들어주셔서 판을 뒤엎는 대역사, 마지막 종말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마지막 시그널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생기로 죽은 해골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판을 뒤엎으신 그 모든 투표는 사람들의 정신을 순간적으로 뒤엎어서 판을 뒤엎게 하시는 성령의 생수의 돌풍이 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 뜻을 이루셔서 이제로부터 저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대한민국과 우리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걱정 말아라 저거를 지게 저거를 가라 저거를 지게 전화를 지게 아무 때나 어디서나 저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세 어려운 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애국가 불러요. 애국가. 우리 애국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어쩌면 마지막 애국가가 될지도 모르는 이 절박한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사로 될 만세 다시 부르면 애국